디모데, 어떤 분들이요 재미나게 말씀하는데 나는 데모도요 디모데요 이렇게 헷갈려서 말씀하세요. 데모도는 일본 말입니다. 디모데는 우리말이고 요즘에 티모시 이렇게 우리말로 쓰면 티모시 뭐 이렇게 쓰잖아요. 영어에서 티모시로 읽는 것이 디모데라는 사람입니다. 디모데가 도대체 누군가? 사도 바울은 독신주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일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살던 사람이고, 독신이기 때문에 아들이 있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는 고향이 루스드라라는 데 있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스 사람, 헬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유대인인 혼혈인입니다. 아버지의 민족의 풍습을 따라서 그런 범신론, 다신론에 빠지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신앙 가운데 자랐고 성경 말씀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선교사로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루스드라에 들렀고, 그 루스드라에서 이 디모데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구약에서 믿어오던 메시아, 그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완전히 자기 삶을 이제 헌신하게 됩니다. 바울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고 2차 선교 여행에는 바울과 더불어 그 2차 선교 여행단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2차 선교 여행에서 고린도도 들렀고 여러 사역을 감당하다가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 에베소의 젊은 목회자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책을 보면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러는 세 책이 나오는데 이 세 책을 이름하여서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는데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되고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면서 양육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이 어린 디모데 목사에게 선배가 되고 개척자가 되는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어떻게 성도들을 섬기고 어떻게 교회를 인도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는 코칭 서적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디모데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또 바울은 이를 얼마나 사랑하고 기뻐했는지, 그 디모데의 믿음의 아름다운 그 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 잡혀 있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서 이 사랑하는 디모데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시겠습니다. 제가 디모데 전서 1장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디모데 후서 1장 1절 2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 된 디모데야, 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라고 부르면서 디모데 전후서를 시작하고 있는 바울의 서신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데, 오늘 본문 디모데 후서 1장 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코칭하는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너의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밤낮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이요 참으로 악해집니다. 참으로 험악해집니다. 지난주에도요 19살 먹은 아이가 칠순이 된 어른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치고, 왜 그랬나? 자기하고 어깨를 부닥쳤다는 거예요. 지금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가정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저 어른이라고 해서 어른을 공경하는 사회가 아니라 어른을 약자로 보고 공격하는 이 짐승만도 못한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이름 하에 모든 윤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급속하게 해체되고 나홀로 가고, 혼자 사는 게 편하다, 부모님 간섭받기 싫다. 물론 일 때문에 혼자 사는 거 어찌할 수 없죠. 그러나 가정이 무서운 속도로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6월 9일 날이 되면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 축제라는 것이 있는데, 사랑 내 맘대로 하게 해라. 왜 남자가 남자하고 사랑하면 안 되냐? 여자가 여자하고 사랑하면 안 되냐? 그건 사랑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더러운 성욕이고 더러운 정욕입니다. 그거는 동성 애라는 애자를 붙이면 안 되는 호모섹스입니다. 그건 지저분한 일이고 저주받을 일이고 심판받을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서울시에서 인정을 했고 6월 9일과 28일 날, 6월 9일은 그 대한민국 수도의 상징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알몸 축제를 하겠다는 것이고, 28일 날은 세종로 광화문 다 누비면서 퍼레이드를 하겠다는 것을 서울시에서 규정도 안 맞게 그냥 허가를 해버렸습니다. 정말로 이 악해지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살아있고 교회들이 지금도 부르짖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밤낮으로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방황할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 잘 믿던 아이들도 세상에 나가 방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며 간구하는 부모의 기도가 있다면 그 자녀들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밤낮 간구한다고, 그러면서 너를 생각한다고, 그런데 너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온다고 오늘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기도하는 사명이 가장 기본이 되는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돈 갖다 주는 게 그렇게 좋은 걸까요? 무슨 부모가 무슨 힘을 쓰고 청탁을 해서 직장 들여보내는 게 중요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명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와 동시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의인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고 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 그가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칭찬받았던 욥이 있는데, 그 욥은 자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오늘 주보에 보면은 욥기 1장 4절에서부터 5절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 동방의 의인 욥에게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이 자식들이 자기 생일을 맞으면 형제 동기가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잔치가 끝난 아침에 아버지가 자녀들을 모으는 거예요. 얘들아, 아빠와 좀 1시간 2시간만 같이 있어주지 않겠느냐? 무엇 하시려고 그럽니까? 예배하자. 그러면서 그 자식의 숫자대로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라는 건 숫송아지 한 마리씩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숫자대로 번제를 드렸는데 이 제사를 도대체 왜 드립니까? 라고 자식들이 아버지께 여쭈면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어저께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혹시 술이라도 취해서 너희들이 이 풍요에 취해서 하나님이 어딨냐, 우리가 잘나서 이렇게 잘 사는 거지 하고 불경한 생각을 했을까봐, 그것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마음의 속마음을 들으셨을까봐 너희들을 정케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다 라고 얘기했던 욥. 여러분, 우리 자손들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설 수 있도록 씻어내는 기도를 하시는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자녀들, 그 기도를 받고 자라는 자녀들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약에서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방인에게 첫 단계로, 첫 발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누구였냐? 바로 고넬료라는 사람의 가정입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의 장교입니다. 예루살렘 가이사랴에 파송받아서 그 지역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백부장입니다. 즉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가족들과 더불어 예배하고 기도하고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그 식민지민인 유대인들을 위해서 많은 긍휼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에게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보내셔서 이방인으로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예수 믿어 구원받는 가정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주보에 사도행전 10장 1절 2절이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요즘은 참으로 아버지 노릇하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어머니 노릇하기가 참말로 힘든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자기들이 잘났고 그냥 똑똑하고 그래서 부모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요,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많은 긍휼을 베풀었다, 구제했다, 그리고 항상 기도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식에게 기도하는 부모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는 부모님 되셔서 거룩한 복을, 아름다운 신앙을 유전시키는 복된 종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은 항상 기쁨이 있고 감사가 나오는데 아주 특이한 인사를, 특이한 칭찬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자, 사도 바울은 내가 밤낮 기도하는 가운데 디모데 너를 생각하고 디모데 너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 이렇게 3절에서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왜 너를 그렇게 보고 싶고 왜 너를 그렇게 생각이 나고 너 때문에 그렇게 감사하는가 생각해 봤더니 네 눈에 흐르는 눈물 때문에 내가 너를 만나고 싶고 너를 보기 원하고, 그 네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볼 때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내가 질질 짜는 모습이, 눈물 흘리는 모습이 뭐가 이쁘다고 그걸 보고 싶어 합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이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요, 아주 좋은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어머니 기도 가운데서 칭찬받으며 자란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아주 거칠게 살았습니다. 많이 배웠고 논쟁에 강한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을 만나는 것도 아주 급진적으로, 아주 레디컬하게 만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하다가 많이 매도 맞고 그냥 갇히기도 하고 환난을 겪었기 때문에 인생의 거친 길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 영적인 아버지의 거친 시련을 통과한 믿음과 이제 온상에서 자란 것처럼 온유하고 또 부드럽게 자랐지만 연약한 이 아들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이 디모데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바울의 강인한 믿음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 영적인 아비가 되는 바울은 디모데의 순수하고 깨끗한 믿음을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믿음 안에는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은 그릇된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유교의 전통에 사로잡힌 남자들 말입니다. 남자는 태어날 때 한 번 울고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한 번 우는 것이다, 이렇게 자꾸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잘못된 신화에 잡히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는요, 감성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거칠고 강한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감성의 시대입니다. 요즘에 대세남, 대체적으로 좋아하는 남자가 어떤 남자냐면은, 작년에 TV 프로그램을 보면 작년까지는요 먹방이 인기였대요. 잘 먹고 좋은 데 가서 먹고 이러는 게 유행이었는데, 올해 들어서서는요 쿡방이 인기래요. 쿡방이 뭔지 아세요? 쿡, 요리하다, 요리 잘하는 남자. 그래서 부들부들 요리를 잘하고 여자들 즐겁게 해주고 이러는 남자들이 대세라는 거예요. 부드러운 남자의 시대가 되었다 시대예요. 여러분, 부드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눈물은 센티멘탈리즘이 아닙니다. 그냥 남자가 여자처럼 그냥 아무 때나 감정이 격해갖고 질질 짜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눈물이라는 것은 회개의 눈물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을 말하는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는 눈물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저 남자가 눈물이 해퍼갖고 아무데나 질질거리는 그런 눈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신 마태복음 5장의 8복에서 첫 번째 두 가지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5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 때 자랑거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몇십억씩 턱턱 주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율법에 정통하고 많이 알고 사람들에게 멋진 말도 할 줄 아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와보니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조금 있을 때 드릴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조금 잘났을 때 하나님 위해 일할 걸.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서보니까 철저하게 초라하고 철저하게 가난하고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애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시절 이 당시는 가진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복받았다고 얘기하는 시대인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철저하게 부도나고 철저하게 가진 것 없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족해서 겸손하려고 애를 써서 겸손한 게 아니라 저절로 겸손할 수밖에 없게 된 사람들,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요, 그 사람들이 애통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이 보시고 그 눈물을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님 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주도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참으로 하나님께 정말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복된 눈물의 사람이요, 디모데의 눈에 흐르는 그 눈물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자기 기쁨이 충만하도록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감사의 눈물입니다. 감격의 눈물입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다가올 지옥을 면하고 영생을 얻어 천국을 약속받게 되었는지,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기도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간다고 하시는지 생각할 때 감사하고 감사해서 눈물이 흐르지 않을 수가 없는, 이 그때 흘리는 눈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간구의 눈물입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아파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냥 한번 기도해서 일어나라 그러면 벌떡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내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내게 좀 돈이라도 많아서 돈 1억 2억 이건 덜컥 줘갖고 이거 가지고 다시 한번 일어나 봐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능력도 내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간구합니다. 정말 가난한 나라, 불쌍한 나라, 정말 어렵게 된 나라 민족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정말 자리가 텅 비어 있고 아직도 채워지지 않는 주의 나라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내동포 이스라엘, 내동포 이 이북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내게 맡겨준 일터, 직장, 가정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 그 간구의 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육체에 계실 때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선포하시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공생애를 살으시는 동안에 정말 예수님은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통곡하며 간구하셨습니다. 이 눈물을 저와 여러분의 눈에 담아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공격하고 있는 이 악의 세력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악의 세력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대한민국 교회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11조와 새벽기도입니다. 그런데 새벽기도는 샤머니즘에서 발원한 것입니다. 새벽에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던 것이 발전돼서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하지 맙시다 이런 말을 하는 신학자들이 생겨나고 교회 목사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를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던 우리 어머니들이 만들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새벽기도 시작하신 분은 주기철 목사님이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산기도 철야기도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누가 그것을 옮긴다는 것입니까? 누가 그것을 없앤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새벽기도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1조 구약에 있었고 신약에 없으니까 안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11조는요 구약의 율법이 생기기도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시작했고 야곱이 시작했던 것이고 믿음을 따라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라기에서는 분명히 11조를 떼어먹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그러기 때문에 경제적인 저주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쉬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조금 먹을만해지고 전국민 의료보험이 되어서 별로 비용 안 들이고 병원 가기 시작하면서부터 병 고쳐달라는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닥칠 때 걱정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육신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주님께서는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응답을 받았다라고 히브리서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교회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 감사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맑게 합니다. 깨끗하게 합니다. 정말로 오래 살게 합니다. 건강하게 합니다. 할렐루야. 웃어야 복이 온다는 말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회한의 눈물, 원통의 눈물이 아니라 정말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간구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요 웃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요 8살 더 살아요. 통계입니다. 8년 더 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지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그럽니다. 끝자 한자 다른데 그건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눈물로 맡기는 것입니다. 간구하며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여, 젊은이들이여, 여러분의 젊은 시절을 눈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이상은 이렇게 높은데 나는 아직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감정적으로 아직도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지금 진짜 본격적으로 사춘기를 지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밝은 인성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하면서 간구의 눈물을 흘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씻겨주고 맑고 밝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보세요. 아기들을 보세요. 왜 우리가 아이를 볼 때 저절로 입에 미소가 띄고 그 아이들이 사랑스러울까요? 그들이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수하고 깨끗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갖가지 때가 덕지덕지 묻게 되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눈물로 씻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맑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그 젊은 청년의 눈물에서 그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심히 보기 원한다,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자들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시편 84편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요,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정말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괴로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물로 간구하고 지나가는 그 골짜기는요, 그 눈물 떨어진 곳에 샘물이 터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막 지역에서 샘, 오아시스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른 비로 하나님이 자연도 복을 주셔서 복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요는 다름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께서 이 땅에 흘리신 눈물의 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골짜기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새벽으로 기도했고 금요일날 철야하며 기도했고 밭에 나가 일하면서 기도했고,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들, 아버지들의 눈물 때문에 이 땅이 지금 이 풍요를 누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톤이 저희들에게 넘어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눈물 떨어진 곳에 기쁨의 샘을 여시고 이른 비를 내리십니다. 이북 땅에는 그 기도가 그쳤기 때문에, 그 기도가 지하에서만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은 6월 월삭 첫날 새벽 기도입니다. 매일은 못해도 첫날 하루는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복의 문을 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디모데는 영의 아버지인 그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었고 주변 사람에게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영을 맑게 하셔서 누구를 만나든지 기쁨의 사람으로 드러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잠언 25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충성된 사자, 기도하는 사람들, 내게 능력이 없지만 주님께서 보내셨으니 최선 다하겠습니다 하는 이 사람들은 여름 가문 날에 정말 얼음 냉수같이 시원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 복의 통로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는 정말 드라이했고 정말로 살맛 안 났는데 죽고 싶었는데 당신 말씀 한순간 듣고 나서 살맛이 납니다. 당신하고 만나서 식사 한번 했는데 내게 영적인 힘이 생겼습니다.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다른 이들을 통해서 계속 들려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간구하는 사람에게요. 보낸 사람에게 여름 가문 날에 얼음 냉수같이 하나님이 보실 때 시원하다, 내가 너를 생각하면 시원하다.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아마 이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생각하면 시원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고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얼음 냉수같이 시원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부모님이 생각할 때 자랑스럽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히려 근심이 쌓이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말씀입니다. 이 믿음, 이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애통하는 디모데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5절이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아들 이삭의 하나님, 그 아들 야곱의 하나님하고 북의 열통을 타고 신앙이 전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은 자기 며느리를 그 가나안 땅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리브가라는 딸을 데려오기 위해서 자기 종을 보낸 것을 발견할 수 있죠. 또 이삭과 리브가도 자기 며느리 볼 때 에서의 부인들 가나안 히타이트 족속들의 여자들이 자기 그 신앙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니까 자기 처가로 보내서 그 신부를 얻어오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신앙은 북의 열통만이 아니라 목의 열통을 타고도 유전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입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범신적이고 다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 따라서 아마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에 들락날락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뿌리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외조모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그러니까 목의 열통을 타고도 경건한 신앙이 유전되는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입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기도의 어머니들이시여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자녀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기도할 때 그는 깨끗한 믿음, 청결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그 할머니,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 자랐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목의 혈통을 타고 유전되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간구의 눈물이 디모데를 맑게 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도대체 무슨 복을 받아서 그렇게 기도를 잘하게 되었나? 외할머니가 기도하시는 모습, 그것이 어머니에게 전수가 됐고,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모습이 그 자녀에게 전수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시여 자녀들에게 그릇도 준비 안 돼 있는데 돈을 많이 물려주는 것은 절대로 복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요 30대에는 돈을 사랑한답니다. 20대에는 이성을 사랑하고, 30대는 돈을 사랑하고, 40대는 힘이라는 권세를 사랑하고, 50대는 명예를 사랑했다가 60대가 넘으면 다시 돈이 사랑스러워진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제 신분 세습하는 사회가 아니라 권력은 물려줄 수 없지만은 돈은 물려줄 수 있기 때문에 60대가 넘으면 돈이 더 귀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 사람의 논리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을 유전시켜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인데 그 하나님 믿는 신앙을 자식에게 유전시켜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것이 최고의 유산입니다.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아름다운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고 또 가문이 번성하고 교회가 자라고 하늘나라에서 상급받기를 원한다면 이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뜨겁게 사랑하시고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신앙을 유전시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그 비아돌로로사라는 길을 따라서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다 쓰러지십니다.
채찍에 맞아도 또 쓰러지십니다.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예수님 불쌍하다고 눈물을 흘리며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가시던 길에서 고개를 뒤로 돌리시면서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울지 않아도 되는데 그 눈물 아꼈다가 너희 자신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다오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말 인간성이 완전히 말살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요, 교회를 와해시키고 성도들을 흩어놓고 기도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전략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그렇게 어둡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고 자라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학교 3학년 아이가 백혈병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항암을 하고 머리가 다 빠져 머리를 하얗게 밀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밥맛도 잃고 웃음도 잃고 말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형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병실에 찾아왔는데 머리를 완전히 하얗게 밀고 동생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생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동생을 끌어안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울기 시작합니다. 사랑한다 동생아, 그 말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래 이 아이는 그냥 그래도 소리내서 울지 못하고 눈은 깜짝 놀라는 눈이었는데 울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버지가 찾아왔는데 직장 다니는 아버지가 머리를 하얗게 밀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끌어안고 사랑한다 아들아, 그 아이가 웁니다. 그런데 아직도 소리내어 웃지 못하고 얼굴에는 작은 웃음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날 어머니가 왔는데 어머니가 머리를 하얗게 밀고 왔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품에 안아줍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참았던 울음을 우는데 막 꺼이 소리를 내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울고 얼마나 울었을까? 내 식구가 부둥켜 안고 울었는데 이 아이가 얼굴에 웃음 띄기 시작하고 밥을 먹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이렇게 투병하는 생활을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잔소리로 절대로 자식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의 흐르는 눈물로 그들의 정말 이 젊은 시절을 감싸 안고 운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는 말씀에 따라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된다면, 그리고 사랑하는 젊은 우리 자녀들이시여 우리의 미래를 놓고 우리의 가정을 놓고 정말 악마의 소굴로 변해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눈물의 사람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떠나고 난 다음에 정말 아름다운 멋진 신앙의 후대들이 이 나라와 세계를 지켜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된 가정들, 우리 비전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염려로 기도하는 디모데, 또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디모데, 이 신앙이 우리 젊은이들의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경건한 어머니들과 영의 아버지의 신앙이 우리들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